할렐루야. 주님의 모든 사랑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 이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안 되겠죠. 발봉수 도원의 마지막 수업은 프랑스의 포레이세 전쟁 이후에 알자스 로렌 지방의 독일의 삭병 불매에서 프랑스어가 금지된 시대적 배경을 다룬 감동적인 한 소설입니다. 이 소설을 읽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 학창시절 교과서에 읽어보신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야기는 알자스방의 한 소년 프란츠를 중심으로 전개되는데요. 프란츠는 평소 학교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프랑스어 공부에 공부가 심한 소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학교 가는 길에 뭔가 주변에서 불안한 분위기를 느끼고 마을 사람들도 다 조용히 교실하고 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냥 교실에 도중한 프란츠는 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프랑스어 선생님이신 한멜 선생님이 그날 마지막으로 프랑스어 수업을 할 것이라고 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독일 정부의 명령으로 알자스와 로렌에서 프랑스어 대신 독일어가 가르치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프랑스 수업은 더 이상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듣고 프란츠는 그동안 자신의 공부에 소홀했던 것을 후회하면서 수업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날의 수업은 매우 특별하게 기억했고요. 마을 사람들도 교실에 모여 마지막 프랑스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마음속에 감동을 받았고 한멜 스승은 조국의 언어를 얼마나 신중하게 강조하며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수업이 끝나고 한멜 선생님은 울적한 감정을 억누르며 칠판에 크게 프랑스 만세라고 쓰고는 교실을 떠납니다. 이 작품은 작가의 언어의 중요성 그리고 교육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당시 프랑스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줬습니다. 이야기 속 주인공 프란츠는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지 못한 후회하면서 집중 안 하고 그러자 놀랍게도 그렇게 어렵던 프랑스어 수업이 너무 쉬웠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평소에 숨은 숱한 기회가 있었지만 그때는 소홀히 하면서 호송 샤워를 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하니 기회도 줄 수 없어 최선을 다하고 본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그 은혜 받을 만한 때를 모르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박원봉 목사님들이 쓰러졌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양반 쓰러지면서 머리가 그렇게 깨질 때가 없더라. 너무나 아팠었지. MRI를 보니까 제2차 물질이 있었더라. 그래서 그렇게 아팠던 거. 그러고 난 후에
지금 많이 좋아하셨는데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리고 이런 고통 속에 삶을 산다 한다. 절대 지옥을 가지 않아야 되는구나. 지옥은 이것보다 더 훨씬 고통스러울 텐데 거기 가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다. 그래서 문자 메시지로 그 이야기를 자기 경험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한테 했습니다. 기쁨도 즐거움도 슬픔도 괴로움도 아픔도 본인의 겁니다. 다른 사람들 얘기하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자신의 것은 그지 못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너무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지만 다른 사람은 잘 못 느껴요. 하면서 이야기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다니까요.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알고요. 아무리 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 마음이 열려있지 아니하면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아서 깨달음이 없어. 깨달음이 없으니까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야. 이 마지막 수업처럼 그때 정신을 차렸을 때에 돌아온다고 그것도 큰 은혜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그 가운데 우측 강도 마지막 순간 예수님한테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마지막 순간 내 왼쪽 강도는 여전히 욕을 하죠. 오늘날 똑같아. 진짜 중요한 시기가 지금이라는 거야. 우리 인생은요, 너무 짧은 인생이에요.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 말씀에 합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가 수고와 슬픔이요 신속히 가는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수삼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맞아요.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얼마나 짧다라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알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너무 짧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20대는 20km, 30대는 30km, 50대는 50km, 70대는 70km, 80대는 80km 속도로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요. 콩콩이 생각해요. 근데 저는 또 하나의 경험상 육신이 연약하니까 그렇게 시간이 또 빨리 가요. 그래서 이후에 시간이 동일한 시간에 똑딱똑딱 해서 가는 겁니다. 왜 어느 때는 시간이 더 빨리 갈까? 어느 때는 시간이 느릴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들은 살아.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살아. 그래서 지금 현재 은혜 받을 때라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의를 권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받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 은혜를 지금 받지 아니하면 맺고 싶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은혜의 때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보았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은혜를 받아야만이 구원의 날에 들어갑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절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늘 쉽게 여러분을 통해서 자식의 부모의 은혜를 하면 거기에 대한 행동을 해요. 그러나 부모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한 가지라도 철없는 그런 자식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기에 키도 크고 나이가 먹었으니 깨달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철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철없는 삶처럼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 엄마 아빠 사랑해 말은 그래. 근데 하는 행동들은 철없는 자식. 은혜를 받은 자식들은 그걸 아는 자식들은 삶이 바뀌어요.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죠. 근데 조금 더 자라면 거기에 따른 편지를 써. 더 자라면 지 용돈으로 선물을 해줘. 장성한 사람이 되면 그때는 부모를 복비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은혜에 때에 따라서 받은 그런 사랑하는 자녀들은 변화를 좋아해요. 장년이 됐는데도 어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엄마 아빠 손을 앞에 손을 벌리는 그런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왜 그러냐?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프면 아픈 사람의 고통을 느끼죠. 그러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은혜 받을 때에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왔는데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들 가슴속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새겨지면 그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관절 골수까지는 쪼개십니다. 내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관절 골수까지 쪼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오늘 우리들이 믿음이 없어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날 성경을 봤을 때 까만 글씨고 하얀 글씨입니다. 똑같은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믿음이 있느냐? 이건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라고.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던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주님을 영접했다는. 그래서 많은 병들이 고쳐지는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 자리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말에 친정집이라고 전례에 이렇게 나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버나움으로 가니까 어떤 신하가 딸이 죽었다는 소리, 너무 아파서 죽어가는 그런 장면을 또 예수님 앞에 와서 고쳐달라.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그래 가자라고 하고 가는 도중에 혀를 준 여인이 많아요. 그래서 그 여인을 고쳤다. 그러고 나서 이 아이의 딸을 또 살려주는 사건이 벌어져요. 혀를 준 여인,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영접했기 때문에 그는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십자가 구속으로부터 예수님의 제일 종말 때까지, 개인적으로는 출생의 사망 때까지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 근데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갖고 삶을 살아야 잘 사는 인생입니다. 정말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이라고 얘기해요. 세 가지 중요한 금이 있다고 했죠. 황금, 소금, 지금.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간. 황금보다, 소금보다 더 중요하다. 황금, 소금, 지금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지금이라. 나 생각해. 지금이 중요해. 지금 은혜 받을 때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내일 받을 때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1년, 2년, 3년이 지나도 초신자를 변하지 못합니다. 초신자를 변하지 못한다는 소리는 이가 예수를 영접하면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삶이고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 희생하며 삶을 살아. 신앙이 연수가 자라나면 그렇게 되어져가는. 그래서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으면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또 나에게 준 이 건강 또 물질, 시간, 재능 이런 것을 활용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필요가 많아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은요, 믿음은요, 관계가 없는 믿음 있을 수가 없어. 관계가 없는 사랑 있을 수가 없어.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과 관계가 이어져 있어야 그 사람의 슬픔과 기쁨과 즐거움과를 알아야 돼. 아프면 얼마나 아플까?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 관계가 없으면 그 생각을 하지 않아. 그래서 사람은 관계고 믿음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 사랑의 관계를 맺어 있지 않는다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현재는 바로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선물이다.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한 일이 안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두 달의 힘을 주시사 오늘도 이 강단에 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힘이 없으면 설 수가 없어요. 얼마나 큰 선물인가. 나는 사실을 저는 느껴요. 왜? 다리에 힘이 풀려서 길을 갈 때도 갈비짝 걸고 나도 모르고 오늘 아침에도 침대에서 일어나서 그냥 앉아서 일어서야 됩니다. 일어서면서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빙돌에 쓰러지고 두 번 호호호 그럼 이럴 수가 있다니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일어섰죠. 근데 감사가 얼마나 큰가 알아. 은혜가 얼마나 큰가. 설 수 있다라는 것은 이렇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데 이 귀한 선물을 지금 현재 은혜를 받지 못하면 모른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을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자연스럽게 앉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거신 하나님 은혜가 자꾸 넘치고 있는데 불구하고 못 느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고
감사하시고 그런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뉴턴이라는 분이 있죠. 이 존 뉴턴, 이 사람은요 젊었을 때 노예선 선장으로서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유럽과 미국에 팔아서 돈을 벌던 악덕 노인 상인이었어요. 매우 건강한 삶을 살았어요. 그의 어머니는 눈물로 기도를 했죠. 그래서 그의 인생에 변화되는 사건이 생겼어요. 주님을 만난 것이죠. 어머니의 은혜를 안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안 것이죠. 나 같은 것이 하면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요. 은혜를 알면 이렇게 변화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느끼지 못하면 어저께나 오늘이나 변화 없어. 한 걸음 한 걸음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며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입이 있음에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찬송 부르기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삶을 사신 분들은 알아. 야,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 부를 수 있다니 감사합니다. 예전에 원래 목사님 집에서 그 찬송을 불렀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하면서 부르는데 힘이 없으니까 그걸 쭉 빼주고 그때는 몰랐어. 내가 경험해보니까 찬송을 부르는데 쭉 빼주고 힘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순간에 우리는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세월을 아끼라고 써 있어요. 엑세 고라더라고 써 있는데 구속하다, 속량하다, 돈을 주고 사다라는 뜻이에요. 이 고라지 고대 로마의 노예 시장에서 노예의 몸값, 즉 속전을 주고 사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그렇게 사셨어요. 구속하셨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는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이 구속 사건 옛날에는 진노의 세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 구속의 사건을 알고 인생 짧은 걸 안다고 한다면 세월을 아껴야 돼. 시간을 아낀다. 끊임없이 죽어가는 시간을 구속한다. 시간을 아낀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음의 시간을 생명의 시간으로 생겨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시간을 선용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시간을 깨닫지 못한 허송스러운 분명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요. 그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무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죽음의 시간을 생명의 시간으로 살려내는 것이라고 세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이제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의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이 생명의 시간, 똑같은 시간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 생명의 시간을 보내고 어떤 사람은 자기 욕심에 따라 이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이 세상적인 쾌락을 위해서 삶을 살아.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똑같은 시간이라도 똑같은 시간이 아닙니다. 저 시간을 선용하는 것은 시간을 구속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어진 모든 길을 선용하라고 이 여러 성경 글에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곧 기회다. 저 세월을 아껴라. 지금의 현재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원의 사건, 또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 또 사명도 있는데 지금은 과연 무엇을 할 때인가? 구원받을 때인가? 사랑할 때인가? 또 사명을 감당할 때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첫째는 구원받을 때, 지금은 과연 무엇을 할 때? 구원받을 때, 은혜의 때에 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은혜 속에 설 수 있습니다. 불편한 일시 우리는 죽음을 향해 하루하루 나아가고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불편한 진실, 이 죽음 때문에 많은 고통을 느껴요. 죽는 것은 두렵지 않아 라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죽는 거 하나님께 다른 거지. 그런데 또 그래 제가 느낀 것은 죽기 전에 아프지는 말자.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다. 살고 싶은 생각이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다. 그래서 아프지는 말자. 내 마음에 드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욕심에 약한 분도 성령의 역사 속에서 치유가 많이 또 그 육신의 가시 같은 그 기존들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 수가 있어. 그래서 죽음을 향해 하루하루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시한부 인생들이기 때문에 잊지 말아야 돼. 육신의 죽으면 더 심각한 큰 문제가 되죠. 인간의 죄 가운데 그대로 방치되면 육신의 죽음을 넘어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 영원한 사망이고 한번 죽은 사람을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몇 사람은 그냥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불러서 갔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어요. 오래 살 것까지 생각하고 있고 건강하니 나를 더 많이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때까지 오늘은 건강히 살아야 돼요. 우리 체교한 장로님이나 건강 장로님이 정말 억울한 노래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부르셔서 가져오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아요.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흥벌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그런지. 그래서 구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과연 무엇을 할 때나 받을 때 합격할까요? 각 사람이 자기의 의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무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있고 생명칠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고 살다가 안타깝게도 생명칠에 자기 이름이 지워져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안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 학교할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을 듣고를 생각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돼요. 듣고 헛감기만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사람들은 이런 단어가 귀에 마음속에 툭툭 들어와.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 받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문제야. 가난한 요소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한 말씀을 받았으면 그렇게 살고 노력해야죠. 근데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나중에 심판에 가게 되죠. 거기서 영원한 사망을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학교갑니다.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온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 이유도 없는. 다시 말하면 온 세상에 나그네 인생 속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물질도 있고 여러 가지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분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죽은 목숨이죠. 오늘 우리들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 시간이 이만큼 되죠.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시간이 너무 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서 할 거라.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성산의 교수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 사랑, 사망 가운데서 꿈을 얘기했고 지금 과연 무엇을 할 때냐? 이번에는 사랑할 때라. 지금 과연 뭐 사랑할 때 나그네 인생들에는 사랑할 때 믿음이 중요하지만 믿음에는 유효 기간이 있어. 육신의 죽음 직전까지만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랑에는 유효 기간이 영원히 유효해. 본도 13장 13절 그런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사랑이다. 이 사랑은 영원히 유효하기 때문에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다윗처럼 살았을 때 두고두고 그 가정의 복을 누릴 줄 알아요. 그리고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받는 비결. 사람들만이고 칭찬을 받는 것이 나그네 인생 속에 살았을 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죽음 뒤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종말이 오기까지는 그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의 생각이 쌓여야 됩니다. 우리가 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종말 때까지 그 안에 좋은 소식을 정말 들어야 돼. 우리 권사님은 이런 분야에서 긍정적인 분야에서 우리 권사님은 늘 감사합니다. 많이 입술에서 내뱉었어 하면서 우리 권사님을 닮아가야지, 우리 장로님을 닮아가야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죽으면 끝! 이게 아니야. 칭찬을 들어야 돼. 그 칭찬을 하나님 나라에서는 계속 유효한다. 그래서 잘 살아야 됩니다. 계속 상급을 쌓아줍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세상을 떠날 때 가장 후회되는 것이 뭐가 있을까? 가장 후회되는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 조금 사랑을 보여줄 거예요. 우리 친구 목사님이 강아지를 2마리 샀더라고요. 근데 강아지 이름이 믿음의 사람. 그 정도까지 잘 고생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강아지들이 매일같이 산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산책을 시킨다. 산책, 그 정성이 보통이었어요. 그리고 중간에도 한 번씩 산책을 시키고, 간식 부족, 하루까지 고향으로 신경을 써갖고요. 먹는 것도 이거 골라줬고, 엄청난 정성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강아지 푼날 바깥에 풀고, 살을 만지고, 꼭 밥 먹다가 안 하면 시끄러워 주고 그러는데, 그걸 정성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사람보다도 더 좋은 간식을, 더 비싼 간식을 들어가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죠. 그 강아지들은 주인이 오면 꼴을 주면서 반갑다고 얼마나 맞아요. 그러니 안 예쁠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꼴을 주면서 사랑하고 사랑해달라.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그 행동을 바라볼 때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해요. 영화 노트북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2016년도에 2004년도에 개봉했고 2016년에 재상영된 그런 이야기. 니콜라스 스파크스의 소설 원작으로 한 로맨스 드라마 영화예요. 이 이야기는 1940년도에 초반에 깊은 사랑에 빠진 두 주인공 노아와 엘리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젊은 날에 남녀가 뜨겁게 사랑하고 결혼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노년에 접어들게 되었고, 안타깝게도 그의 엘리가 알츠하이머 노인성 치매에 걸려서 기억을 상실하고 가족도 돌보고, 심지어 남편 노아도 알아보지 못. 남편은 부인을 홀로 있게 할 수 없어 유황공원에 함께 이고는 자녀들이 아버지를 붙고 말리를 합니다. 노인인데 건강을 상할까봐 걱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겠죠. 어머니는 자기들이 돌볼 테니까 집에 가 글쓰라고 간청을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거절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집이야. 부인이 없는데 집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결국 자녀들은 포기하고 말아요. 그분은요 요양원에서 함께 지내요. 남편은 부인을 귀여울 살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옛날 사랑의 추억을 기록한 노트북을 펼쳐놓고 날마다 읽어줍니다. 정상을 통했는지 부인이 기억을 하고 남편을 알아보거든요. 그렇게 둘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 신대의 나라를 두고 손을 잡고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 그 장면이 마지막 피날이죠. 해피엔딩이죠. 정말로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죠.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가족이나 친구 관계를 넘어서도 사랑이 중요해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실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고 책임이 지어진다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노인 그 사람의 집이야. 그가 없으면 집이 안 가. 시각적인 안요한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 미국 펜타곤 국방성 외국 연구원의 교수로 임명할 정도로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37세에 중도 실명한 분이고 실명을 그러자 그렇지 않아도 안담했던 가족들마저 모두 떠나갑니다. 혼자 남아 죽고자 했지만 그것도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를 만나러 찾아오셔서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 막막했고 거리를 방어하면서 살죠. 그러다가 서울의 특별한 고등학교 장애인 거리들이 사는 곳에 흘러 들어가 살게 됩니다. 그때 소망이 생겼고 목회자가 되려는 마음이 들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난 후에 하나님이여 이분이 모르지만 저도 이번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면서 어떤 분의 이야기 그래 그때 하나님께 박수를 하나님 저도 그분처럼 분만하고 이렇게 해서 신학교에 들어가 졸업 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새벽 매일 성교회를 수행합니다. 지금까지 그는 110개국을 순회하면서 1만 2천 회 이상의 집회를 했다는 안 목사님의 시각장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었고요. 그의 이야기는 이정도의 실화 소설 낮은 별을 마셔서 그 영화에 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 정말 놀라운 정도로 그 은혜를 깨닫다는 은혜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부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기회를 놓지 않고 지금 현재 서로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사랑했던 그 추억이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뭐랄까 하나님이죠. 우리를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만나
총 사명은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기본적인 얘기도 했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창조했노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의 소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리가 이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목적은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라 부탁하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에 따라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개인적인 삶은 나 자신의 재능과 은사를 따라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육신의 생존에 얽매였다가 우리 없는 인생을 마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의미 없는 나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비록 소박해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릇은 다 달라. 종류가 달라. 그 다른 종류 속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을 때 동일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나의 삶은 자의 목소리 듣기로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원한 자여 너희 드는 미련 곳에서 진화라는 자매가 오늘부터 찬양을 참 은혜스럽게 불러서 구독수가 38명이나 됐다고 해요. 2-3살 된 딸 아이를 옆에서 돌며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신기했는데 주변에 그때까지 나와서 갓난 아기를 옆에 눕혀놓고 찬양을 하더니 그 아기도 많이 컸고 셋째까지 가졌는데 찬양이 얼마나 순수하고 맑은 영성이 느끼는지 그 모습은 정말 큰 감동이었어요. 핑계 댈 일도 많을 텐데 두 아이를 키우면서 자리를 지키는구나.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명은요. 사명은 힘들고 어렵지만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게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자신의 위치에서 감당하는 노력을 해 힘을 써. 이게 엄마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식을 안 돌려고 해. 이용을 하면 옛날에는 자기한테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당신이 필요해. 이런 시대가 있어. 사명감이 없어. 부모의 본질이 사라져버렸어. 100번 김구 선생님들이 학교 갈까요? 돈에 맞춰 일하면 직업이고 돈을 넘어 일하면 수명이다. 직업으로 일하면 월급을 받고 선물로 일하면 선물을 받는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직업으로 일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직업으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일하는 힘들고 어려워 하나님 나에게 당하셨지 라고 생각하면 견뎌내는 거야. 오늘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은 죽음을 기억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 현재를 즐기라,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놓치지 말아라 이 말. 그래서 죽음을 기억해서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